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뭐 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뭐 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예, 계시록에 보면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토록 예배하라니요. 그건 천상의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천상의 예배는 정말 지겨울 틈이 없는, 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 영원토록 보내는 거죠. 그 천상의 예배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얼굴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배도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에 오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내려놓아지고 정말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뭐 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드렸다 말았다가 하는 사람하고는요,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삶도 달라지고, 그리고 신앙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 예배 그러면요, 어떤 한 시점이 생각이 나는데,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고3이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3 때 이제 고3이 딱 되자마자 저희 교회에 동기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몇 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인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안 나오는 애들 그 대부분이 중직자 자녀인 거예요. 중직자 자녀. 왜 안 나왔을까요? 공부한다고.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고3이 되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열심히 주일에도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야 대학교 갈 수 있다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가죠.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안 가는데, 그런데 얘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저렇게 해도 되나, 중직자 자녀가 저렇게 해도 되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 이제 고3 다 이제 지나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제 대학교 발표가 났는데요. 예배 안 나오고 그렇게 학교 가서 공부했는 그 친구도 대학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습니다. 더 좋은 데 붙은 거예요. 와, 제가 너무 마음에 막 상처를 받아갖고, 아니 하나님, 아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저렇게 학교 가서 공부했는 저 친구도, 물론 주일에 공부했다고 뭐 좋은 데 갔겠습니까? 평상시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어린 마음에, 아니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저렇게 공부했는 애들 정말 좋은 데 가서 이제 대학교 갔다고, 또 좋은 대학교 가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대학부에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참 한참 흘렀어요. 한참 흘렀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 청소년 부서에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를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옳았다. 네가 옳았다. 좋은 대학교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옳았다. 네가 그때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 참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면서 제 마음을 그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하나님 마음을 딱 느끼고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청소년 부서에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 뒤로 제가 뭐 대학부 사역을 하든 뭐 고등부 사역을 하든 제가 사역하는 내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단다. 좋은 대학교 가고 정말 공부해서 1등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붙드는 이 삶만큼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안 좋아해요. 1등하는 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꼭 이것을 여러분의 가치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중3이 되었어요. 우리 연우가 중3이 됐는데요, 얘가 인천에 와서 친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없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친구를 많이 못 사귀잖아요. 못 사귀니까 얘가 집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새벽 1시까지 공부해요. 그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요, 제가 연우야 중3은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 공부하지 마. 그냥 놀아. TV 보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친구 오라 그러고 마스크 쓰고 놀아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 하도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불러갖고 그날 제가 너 좀 앉아봐라. 야,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 했지. 야, 너 왜 공부해? 이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나 반에서 시험 쳐서 공부 잘해서 1등도 하고 싶고 점수 잘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연우야 정말 아빠 말 똑바로 들어. 아빠는 네가 1등 하는 거 원치 않아. 아빠는 네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정말 아빠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너 예수님 잘 믿고 평생토록 하나님만 예배해. 아빠는 그것만 있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얘가 알았어 그래요. 아니 알았어 하지 말고 아멘 해. 아멘 해.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그런데 아멘을 해놓고는 또 공부하고 있어요. 저 환장하겠어요. 공부하지 말라는데 공부만 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받으면요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 1등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곳에 취업했다고 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녀의 삶이 되어야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일주일의 삶이 바뀌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우리 평생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유명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본문 중에, 많은 말씀 중에 예배와 관련해서 이만큼 유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이러해야 된다 하고 아마 수십 번 그렇게 말씀을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안에는요, 그동안 들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겠구나, 저런 말씀하시겠구나 이미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많은 신학적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그대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배는 어때야 되는지, 예배를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그런 백지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찾아 나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을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이고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보면 아벨이 어떤 예배자였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보면요, 양의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딱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처음 태어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것을 매일매일 구별했다는 거예요. 첫 새끼가 어떤 건지 늘 구별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첫 새끼 드려야지. 여러분,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첫 새끼 한 마리만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양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 양들 중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들은 아벨은 다 구별을 해서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벨의 마음에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첫 새끼들을 모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내가 모은 이 첫 새끼들, 이 양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지. 온통 아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죠. 아벨의 삶에는요, 오직 하나님이 첫 번째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첫 새끼만 드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첫 새끼 중에서 또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최상급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무렇게나 그냥 골라서 처음 태어난 걸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그 좋은 것 최상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처음 것들을 모으면서 얼마나 신나게 기다린지 몰라요. 예배할 때 이 귀한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어떤 것이 또 내게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조금만 흐트러지면요, 갑자기 나 예배 안 가. 아니면 이 예배보다 저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그곳에 가버리고 예배는 뒷전이 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가 드리지 않았다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드렸다가 드리지 않았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것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배가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대충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 첫 번째 것들을 모아서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아벨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것은요, 돈 많이 냈다, 그것을 칭찬하신 게 아니고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정말 그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가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 그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과 정성을 칭찬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월급을 받으면요, 월급 받으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예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참 직장에서 일하실 때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떼놓습니까? 생활비부터 떼놓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각종 헌금 하나님께 바치는 것부터 먼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먼저 그걸 떼놓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생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첫예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직장을 가면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요, 첫 번째 달에 받는 그 월급은 누구에게 다 바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바치면서 살았잖아요. 저도 우리 신강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을 딱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받은 그 사례를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사례 없이 그냥 한 달 동안 그렇게 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복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을 담고 신앙을 담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월급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 신광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정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나 우리 목회자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내신 그 귀한 헌금을 정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최선을 다해서 내신 그 헌금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겠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 이제 집에 가시고 없는데, 그런데도 막 불 켜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누가 또 이렇게 불을 켜놨나 그러면서, 특히 2층 같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안 지나다니거든요. 오실 때야 그렇게 불을 켜놓지만 이제 불 켜놓으면 시끄럽겠는데 하면서 막 불을 막 끄거든. 그러면 막 부목사님들한테도 불 좀 끄라고 막 계속 잔소리를 막 해요. 한 번은 그 교육자실에 갔는데, 요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작년부터 뭘 하냐면 그 큐티책,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각 공부를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그게 한 권에 4,000원입니다. 2달에 한 번씩 그 책을 주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딱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각 그 부서 목회자들 책상에 한 4-5권씩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꽂혀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애들 이렇게 주고 못 나오는 애들 또 못 주다 보니까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면 이게 반품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반품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또 신경질 내면서, 그러면 반품해 주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막 또 화를 냈죠. 화를 내서 그 결국은 찾아갔고요. 지금은 반품 다 해요. 반품. 제가 다른 거는 참 온화하게 하는데 제가 이게 막 하나님 헌금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요 막 화가 나요. 제 신경질 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게 사람한테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게 아니고 교회 헌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마음과 정성과 최선이 담겨야 되는 거고요. 그 헌금을 쓰는 우리들은 또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허튼데 이런 헌금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에 관련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드리는 제물 그 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요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자 4절 5절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요 아벨이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것은 가인이었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대충 살 수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드릴 제물이라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한 주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예배의 장소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다음 주일에 오셔서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여러분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물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신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바라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그리고 생각을, 마음에 무엇을 지금 품고 있는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초기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셨는데, 근데 점점 이게 시간이 가니까 지금은 세수도 안 하고 옷 갈아입지도 않고 잠자던 옷 그대로 입고는 누워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이 있네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때 자기가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알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냥 뻥친 거죠. 그냥 3명이 있네요 그랬는데 자기가 깜짝 놀라갖고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부터 제가 정말 다시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말 주일날 교회에 오듯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조건 교회 다 오십시오, 코로나19 걸려도 여러분 우리 무서워하지 말고 무조건 다 오십시오, 이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물론 우리가 교회에 다 모이셔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듣고는요, 그때부터는 정말 옷 갈아입고 주일날 교회 오듯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이나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태도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에 관련된 3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예배에 와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예배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물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결과로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많은 경우에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생각 안에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찬양팀도 어떻게 세우고, 성가대도 어떻게 하고, 첫 번째 시작이 되고 나면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서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 늘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어떤 말씀을 하면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그래서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순서도 세팅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중심적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찬양부터 모든 것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하고 아벨이 달랐던 게 뭡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적용이 되었는가,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내게 들렸는가,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내게 유익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건 그 다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얼마나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배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감정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분께서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숭모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만나신 이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배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있을 때에,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예배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